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모든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드신 아담 아내의 이름은 뭐지요? 학생들이 머뭇하고 있을 때에 수줍은 듯 예쁘장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개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마담이에요. 여러분을 아담과 마담,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에덴의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랑은 아담입니다. 신부는 하와지요.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례의 말씀을 이제 나눈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를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주례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맺어주는 예식이 결혼식이거든요. 자기들끼리 결혼한다든지 가족끼리 모여서 뭐 편지 한 장 읽고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게 무슨 멋인 줄로 알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이 간 넘었을 때부터 주례를 시작했습니다. 주례를 참 많이 했겠죠. 근데 주례를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경외감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복을 주실까? 이 가정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흘러 넘칠까?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기도가 있지요. 제가 젊은 시절 결혼식을 주례하다가 이제 주례 말미에 성혼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당황했던지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부목사가 쪽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제가 얼버무리기를 이 가정은 하나님도 나누지 못한다. 그러고 이제 제가 웃어버리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맺혀지는 것 그게 가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결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출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치는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분명하고도 단순하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교회,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입산수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직자들의 독신을 주창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가정은 교회보다 우선됩니다. 교회보다 중요합니다. 이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장을 마치고 6장의 문이 열려지면은 이 성령 충만한 장이 어딘가를 가르쳐 줍니다. 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책 붙들고 씨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 전도해내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6장 1절부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장으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는 두 날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협하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라는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 목장 사역을 우리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 안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공간을 비전 채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비전 채플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 같은 예배당입니다. 가정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왔을 때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건물이 작지 않은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웅장한 고딕체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을 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럽의 성당들 가보면 넓고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위엄과 예술감을 느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정 같은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앞에 강대상, 여러분 만리장성 같은 큰 강대상을 우리 예배당에서는 다 치워버렸습니다. 설교자와 우리 교우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지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손도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눈과 눈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이렇게 가정 안에 둘러있는 것처럼 크면서도 작은 듯한 이 공간을 만들어서 교회가 가정이다,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행복해라, 평안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이면 족한 겁니다. 호화스러운 저택이 아니어도 화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보석이 없어도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보석이죠.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아니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교양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부자리 없어도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곳이 진정한 이부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행복,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섬기라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각자 너희 가정에서 행복을 가꾸고 섬기라,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맛난 과일 나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행복도 있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져서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혼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식만 멋지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만 꾸리고 나면은 행복이란 열매가 따먹을 수 있도록 맺혀져 있고 또 기쁨이란 열매가, 사랑이란 열매가 저절로 주어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제는 가꾸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먹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류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을 펼치면은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온 귀절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4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2장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친구처럼 다정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에도 인자하신 어르신처럼 마치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기업을 준비하고 가정 분위기를 준비하듯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얘기하듯 친구처럼 가족이 되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째 날 되었습니다. 드디어 동물들을 빚습니다. 사람을 빚어 만듭니다. 흙으로 빚어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그걸로 끝. 그래서 동물들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호흡을 먹고 인간이 되었고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생명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제함으로써 생명이 됩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된지라 하는 본문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이제 다 마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작업을 또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도록,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좀 앞뒤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면 아마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짐승들의 이름을 주면서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왜 짝이 없지?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신 데게 바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여인들은 남성들의 돕는 배필로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본래 존재의 의미나 내 삶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우선 남성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적인 돕는 배필은 아담이 하와를 잘 돕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돕는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신령한 단어입니다. 힘 있는 자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가정을 도우실 때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실 때에 바로 돕는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주석하는 유대 랍비들의 주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 안에 남성 사람과 여성 사람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성 아담과 여성 하와를 분리수술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이 아주 재미있는 이런 표현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화적 표현 그렇게 이름합니다. 흙을 빚어서 동물을 만들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묘사하는 표현을 신화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이 당군 신화처럼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서 고대에 일어난 어떤 신비한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 이걸 신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학에서 말하는 신화는 제가 오히려 좀 신학자라고 한다면은 동화적인 표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화책을 기록하듯이 당신이 했던 사역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신 일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 내용을 신화적인 표현, 동화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갈비뼈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갈비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뜻은 옆구리, 옆쪽, 한 부분, 파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갈비뼈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 구약 성경에 35번쯤 나오는 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부분 옆, 그리고 옆구리, 어떤 한 부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설명을 더 붙입니다. 여인을 만들 때에 발가락뼈를 뽑아서 만들지 않았으니 여인을 밟으려고 생각하거나 인격이 나보다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나 위치가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인들에게도 그렇게 교훈합니다. 남자의 머리뼈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지 않았으니 남편 위에 올라타서 짓밟으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나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정력적으로 탐욕스럽게 보면 안 된다. 혓바닥을 뽑아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입으로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바닥뼈를 뽑아서 만들지 않았다. 여인을 집안에 있는 일이나 하는, 내가 못하는 일이나 부려먹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인격, 동등한 존재, 평등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볼 때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 몸의 고향, 나라는 존재의 고향, 나는 메이드 인 남편, 내 원산지가 남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제곡을 불러야 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당신 갈비뼈, 이 여인들의 주제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비뼈는 모든 장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묘한 장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사고 났을 때 갈비뼈가 부러져서 장기를 다치게 하면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게 갈비뼈죠.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갈비 돕는 배필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갈비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반드시 분가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가하고도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한 집에 더불어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성숙한 집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 사랑과 품 안에서 자라던 아이가 자라면서 짝을 만납니다. 엄마 아빠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어느새 엄마는 안중이 없습니다. 자기 짝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엄마는 상처를 받죠. 자식 키워놔봤자 소용없네. 그리고 섭섭정을 앓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이게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신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잘 되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복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자기 짝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 마음에서 이 아이들을 아내에게로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의 원리가 아담과 마담 하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서로 성숙한 사랑을 이 땅 닿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노래가 들려오면 반드시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때 한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한대요. 당신 좋은 사람이지만은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뭐. 당신처럼 좋은 사람 다음 세상에도 또 어떻게 나하고 살아달라고 부탁하겠어.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다 바보들입니다. 무조건 산다고 말하십시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죠. 다시 태어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당신 만나서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진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더래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여자분들은 논리적으로 말을 또박또박 잘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려고 하면은 기껏 하는 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그리고 나갔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아내가 설렁설렁 돌아오더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만 또 남자 또 체면있지. 나가놓고 왜 돌아? 그랬더니 뭘 두고 갔어요? 그러더니 뭘 두고 간대? 내가 보석을 두고 갔어요. 우리 집에 보석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품에 펄썩 안기면서 당신이 내 보석이지롱 그러더랍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교회에 숨겨두셨고 행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여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같을 여 보배의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은 분,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여보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보배 같은 존재, 그런 뜻이죠.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땅할 당자에다가 몸신자를 씁니다. 마땅히 내 몸과 같이 소중한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보, 당신이라는 말 속에 성경적인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 젊을 때는 자기, 그런 말을 써서 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쓰니까 썼지만 이름이 좀 이상해요. 요즘 젊은이들 오빠 그럽니다. 여러분, 남편이 오빠래요. 여러분, 이거 좀 별로 좋은 이름 아니에요? 같은 피를 타고난 이 오빠 동생이 이게 부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내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 천국을 이루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 각 가정에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